샬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묵상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어서 연약한 이웃, 작은 교회,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놓고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웃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나눕니다. 그분들을 통해 아버지께 드린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여러 나라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에도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마음과 삶에도 아버지의 은총을 가득 부어주시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곳입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1절로 3절이고 또 신명기 28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어서 신명기 28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읽은 신명기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개정 성경으로 읽었고 뒤에 읽은 로마서 말씀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개정 성경으로 읽었다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었다가 왜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떤 선생님이 30문제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거 그대로 시험 볼 테니까 다 외워라. 100점 맞는 사람은 1년 동안 청소 면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반에 있는 학생들 전부가 100점을 맞을까요? 글쎄,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선생님이 그래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100점 못 맞는 사람은 1년 동안 청소 당번이다 라고요. 이제 1년 동안 청소 면제라는 복과 1년 동안 청소 당번이라는 저주가 곁들여졌는데 그러면 반에 있는 학생들 전부가 100점을 맞을까요? 역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벌칙이 주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깐 사족이지만 요즘 사형제의 부활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찬성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형벌을 높인다고 범죄가 줄지 않는다 라며 반대하는 거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렇게 찬성과 반대가 나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만 해도 그래요.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벌 받잖아요. 그런데 2017년부터 2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8만 건이 넘는답니다. 그런데도 하루 평균 약 48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라도 내면 형량이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만 13만 명이 음주운전하다가 걸렸대요. 안 걸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하겠죠.
벌을 아무리 강조해도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하지 마라는 법령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러난 숫자만 13만 명이 넘는다는데 평생 동안 600개가 넘는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순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불순종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이렇게 저주까지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계명조차 지키지 못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멸망했잖아요. 아니, 애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단 하나의 규칙이 있을 때도 그 하나의 규칙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일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사는 일로는 사람이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없어요. 율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바꾸셨습니다. 600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는 대신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믿는 방법으로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아멘. 네. 인간의 본성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없었고 율법을 지켜 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 아들을 죽이시는 것으로 세상의 죄, 불순종의 죄를 없애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도 구원을 하셔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단 한 가지의 규칙으로 사람들의 숨통을 틔워주셨습니다. 600개가 넘는 율법을 지켜야만 했던 것을 단 한 가지 규칙으로 바꿔주셨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죽음의 법에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간편한 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방법을 바꾸신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먼저 있어야 우리는 율법을 지켜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머무십시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십시오. 혼자만 복받아 잘 살겠다며 어떤 교회가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규칙에 순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혼자 복받고 부자 되겠다며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씩 교회에 드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일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교회들이 말하는 이상한 규칙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복받겠다며 10의 2조, 10의 3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십시오. 그렇게 하는 일이 더 복받고 더 잘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일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칭찬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렇게 하는 일이 여러분이 더 복받고 더 잘 되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탓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칭찬을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